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를 좀 더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중심에서 행복을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행복을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라. 내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고 계시고 만복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한 영혼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소원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잖아요. 복음의 사명. 지난주 우리 수요일 밤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해서 5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세븐스텝 전도 정착 로드맵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함께 나가겠습니다는 그 진군이었다면 이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시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큰 복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단은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그 부담이 기도한 것처럼 거룩한 부담이지만 그러나 그 부담은 하나도 아닐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있고 망설임이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부담스럽고 두렵고 망설여진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체면에 아니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전도를 하라고,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라고,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은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주 동안에 제가 잔소리를 하겠다고, 여러분 부담스럽게 하겠다고. 우리가 안주하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기회로 또 달려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라.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로 끌려 나온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끌어오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그 후회되는 사람도 있죠. 아이고, 교회를 위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간 사람들은 대박 맞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로또라고 그래요. 로또 언제 결판 나느냐? 천국 가면 결판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냐면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 이 영혼이 떠날 때, 떠나고 딱 나면 그 떠난 영혼이, 예수 믿는 영혼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지옥 가는데 그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가 로또 맞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복 받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놀이를 합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놀아요. 그냥 놀아. 70이 되고 80이 되면 탑골 공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당신 뭐 했어? 당신 뭐 박사했어? 교수했어? 그거 안 묻는데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잠 잘 잤어? 여러분, 물을 게 별로 없대요. 어린아이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조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할 건데 그때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그렇게 소중했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귀한 존재였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걸 줄줄 나와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우리와 함께하기 싶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딱 하면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인이 계시지만 우리 배우태 유사님 딸과 사이가 강주에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해서 그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 4명 아이들 4명이죠? 5명인가? 5명? 4명. 그러면 그 아이들을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결단하고 내려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부모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한평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리의 위태로움을 조금 좋지 않은 그 일을 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내놓고 우리 한평의 어떤 뭔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가? 있을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전에 이재명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운동을 하면서 어떤 한 교회에 딱 찍어서 내가 이 교회 대통령이 되면 와서 축사하겠습니다. 뭔가 내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지를 하고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돼서 그 목사님이 감옥에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자기 자리를 놓고 어느 누구에게 혜택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신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살리고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도 그 한 영혼을 품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예수 믿는 그 증거로 무엇을 드러내면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소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 살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지위, 세상 지위, 명예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안 믿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감당해 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이 말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쉽게 너희들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권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 내 수고, 내 죄, 내 아픔, 내 질병, 내 빚,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빚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죠.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수고도 주님이 다 맡기래요. 질병도 맡기래요. 근데 이게요, 말은 맡기는데 실제가 안 맡겨지는 거예요. 안 맡겨져. 전에 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명이 온 어떤 분이 막 소리가 들려요. 막 윙윙윙윙 소리, 이죠? 이 소리가 나고, 직접 저도 들렸으니까. 그리고 눈에는 별이 반짝반짝 보이고, 이렇게 쫙 줄이 있는 그 실장어 같은 것이 지나가고, 경험을 해보시죠? 그때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사라집니다. 이명 사라집니다. 우울증 사라집니다. 노환, 그걸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면서 하는 것이 사라져요. 저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죽음 속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 헌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한 영혼을 다 가슴에 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한 영혼을 품어야지.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를 작정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꼭 붙잡고 나가야 하고 기도해 줄 사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부도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친척이 될 수 있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은 그 영혼을 보고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영혼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무거운 짐도 맡기지만 그 영혼을 품고 기도로 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무엇이냐? 자, 같이 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천국이다.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역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함께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울이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요. 박해를 받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죠. 속상한 일을 당하죠. 아주 막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를 죽여라.
그러면 거꾸로 뜸을 당하면 내가 다시 산다. 박해를 받으면 내가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내 삶에 기쁨이 있고요. 그 환경이 어렵지만 내 삶에는 날마다 아멘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 예수로 살면 겉사람은 그렇게 피폐해지고 속상한 일이 많고 아플 수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 이게 내 삶에 나타날 때 멋진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으면요 천국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품었던 그 품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기도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정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또 한 주간 한 스텝 한 스텝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영혼을 품고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